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참 모두가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힘들다, 저기서도 힘들다 그러면서 그 고난을 호소하고 또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런 고난을 우리가 맞이할 때 어떤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할까? 두 종류인 것 같습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고난이 있냐고 참으로 하늘을 쳐다보면서 원망하고 탄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고난이 임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인생이야. 다 고난이라는 게 있는 게 마련이지. 그리고 자기의 운명처럼 숙명처럼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냥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과연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고난당한 사람들을 모두 그 고난을 만난 사람들의 고난을 해결해 주셨고 고난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에요. 그러면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에게 이미 약 600년 전에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서를 예를 들으시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참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고난과 함께 사는 걸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들이 만나는 고난은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고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긴 한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고난 이렇게 한번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고난이긴 한데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 고난은 그런 의미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 가난하는 것은 고난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오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가난한 사람을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너 그거 하나님의 뜻이니까 가난하게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 땅에서 살면서 가난하게 살면서 마치 자기가 의롭게 사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도 나중에 보면 또 이유도 그럴듯해요. 근데 사실은 이 땅의 가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세상에 처음에 인간을 내실 때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우리 인류의 조상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시기 전에 에덴 동산에 그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이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정말 내가 아담이었다면 눈을 뜨는 순간에 우와 이게 뭐지? 그리고서 하나 부족함이 없이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어요. 뭐 하나 부족함이 없던 세상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귀한 것을 줬는데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 에덴 동산은 그대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처음에 허락하실 때 가난을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넉넉하고 풍요로운 그 자체였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식을 내고 엉겅퀴를 나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 이마에서 땀이 흘러야 너는 먹고 살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어요. 여인에게는 네가 해서는 고통이 있을 거야. 그리고 보냈어요.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 범죄가 없었다면 세상 말로 낙원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처음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류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는 네 본토 친척 고향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 내가 너를 축복의 근원으로 삼겨주겠다. 그러면서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 무슨 강력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순간 무슨 한 1년 지나면 바로 아이가 생기는 줄 알았더니 아이가 생기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늘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처음에 하나님 믿을 때 다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주님 앞에 나와서 무슨 강력한 믿음이 생겼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흉년이 생기니까 애굽에도 피난을 가기도 하고 도망을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너 아직도 믿음이 없구나. 좀 믿음 좀 가져라.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역경도 만나고 고난도 만나는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절대 살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순종하고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창세기 13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게 주셨다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으로 그렇게 풍부한 걸 주셨겠어요? 무엇으로 축복의 조상이 되겠다고 하겠어요? 야, 너 가난하게 사는 게 내 뜻이야. 그러니까 너 가난하게 살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가난하게 살게 내버려 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복을 주셔서 가축이 많아지고 은과 금이 풍부해졌다고 성경은 증명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왜 가난하게 사셨냐? 예수님은 당신이 가난하게 삶으로 인해서 우리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살았다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예수님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셨어요? 우리가 질문을 드리면 예수님은 이게 내 답이다, 그리고 내놓는 성경 구절이 있을 텐데 그게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얼마나 큰 부자인지 이거는 부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온 세상의 주인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강동에 땅 한 평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인지 알면 그냥 쉽게 생각해서 돈 1,000만 원은 갈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들 집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생각해 보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당에 있는 이 성전터도 우리가 그냥 시가로만 생각하면 몇십억 안 되겠어요. 근데 이것이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고강동이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구가 당신 거예요. 지구만이에요. 온 태양계가 당신 거예요. 태양계만이에요. 은하계가 당신 거예요. 은하계만이에요. 성운이 당신 거예요. 성운이만 다예요. 지금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분야. 그 모든 거에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셨대요. 근데 그 이유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가난하게 되셨대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이론에 의한다면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되려면 여러분들의 있는 것을 남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것을 남을 위해서 투자했기 때문에, 투자가 아니라 베풀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된다면 그 가난을 자랑해도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부유한데
저 헐벗고 가난한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 돼. 그래서 내 걸 다 도와줬다. 정말 박수치고 환영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 닮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게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그럴 때 내가 정말 그래서 내가 가난하고 산다. 얼마든지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게을러서, 일하기 싫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놀기 좋아서, 이런 모습으로 노력 안 하고 가난하게 사는 걸 마치 자기가 가난한 것을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그랬다고 생각하고 그런 표정을 한다면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은총, 이걸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들은 다 지옥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죄로 따지자면 다 죄인들이에요. 근데 우리들의 죄는 우리들이 다 없앨 수가 없어요. 죄 없으신 분이 오셔서,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느 식당에 갔더니 우리 교인이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만나서 반갑다고 인사하고 나오려는데 아이고, 식사값을 내려고 그랬더니 아까 어떤 분이 내셨는데요, 목사님. 그래요? 아니, 왜 내 걸 냈을까? 내가 내고 싶어도 못 내는 거예요. 내가 나가다가 교인들이 냈대. 그래, 내가 그분이 갚았기 때문에 내가 갚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야. 우리가 죄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갚으셨대.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우리가 심판받으려고 자네 죄가 다 지어졌네. 자네 죄가 지어졌어. 예수님이 갚으셨구만.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해야 될 걸 그분이 하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분이 죄값을 치르고 우리가 지옥 가야 되는 걸 천국 가는 것으로 갚은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너희들은 가난하게 살지 마라. 내가 가난한 것을 갚을게. 그리고서 가난을 갚아주셨는데, 아니에요. 나는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나는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일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땀도 안 흘리고 그런다 그러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것이겠어요? 여러분, 가난은 고난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도 죄를 우리를 대속해서 갚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난도 갚으셨기 때문에 나는 가난을 물리치고 살아야 돼. 그 노력 가지고, 그 열심 가지고 살아서, 여러분들이 넉넉한 풍요를 가질 때 그 풍요를 가지고 죄 짓고 타락하고 또 범죄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도 이만큼 있으니 내 쓸만한 거 쓸고 내가 필요한 거는 어느 정도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베풀겠다.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 지금 손 벌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크진 않아도 여러분 저 베트남에서 구호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캄보디아에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필리핀에서 기다리고 있죠. 인도에서 기다리고 있죠. 저 네팔에서 기다리고 있죠. 우리가 크진 않지만 그들을 돕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풍요롭진 않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연약한 세계 선교를 하고 있고 농어촌 교회를 돕고 있고 약한 교육자들을 돕고 있기 때문에 우리 넉넉하죠. 그럴 때 주님이 칭찬하는 거지. 우리들이 노력도 안 하고 열심히 일도 안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가난해야 돼. 백수 건달로 살면서 이렇게 산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냐 말이죠. 너의 그 모습을 위해서 내가 대속했는지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가난은 고난이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고난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풍요를 누리시되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을 베풀고 덕을 베풀며 사는 즐거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도 받아봤어요. 부천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 부천의 어떤 교회에다가, 그 교회에다가 목사님 저희 교회가 너무 어려워요. 한 달에 5만 원씩만 좀 도와주세요. 도와줬어요. 그 교회는 커가지고 한국에 있는 교회들 100교회를 5만 원씩 도와줬어요. 1년 지났는데 우리 교회가 조금 성장했어요. 목사님한테 전화드렸어요. 목사님 1년 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보조 안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 사위도 목사인데 사위한테 그러더래. 야, 부천교회 목사가 고만 보내달라고 전화가 왔더라. 내가 여러 교회 도와줬지만 고만 보내라고 하는 교회 내가 처음 만나봤다. 그러더래.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보조 받는 거 이거 돈 안 들이고 이거 받는 보조 이거 괜찮은 겁니다. 힘 안 듭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도와줘 보니까 받는 것보다는 베푸는 게 더 즐겁더라고요.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받아서 무슨 기쁜 것보다 좀 남한테 주면서 살 수 있는 분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깨닫다는 거예요. 그거 깨닫죠. 두 번째는 사탄의 포로 생활을 하며 고단 겪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내게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 여러분 이 포로라고 하는 것은 일단 자유가 속박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에게 포로된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에게 포로가 돼가지고 우리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는 제가 언젠가 이렇게 비유를 들어보니까 이 마귀는 거미 같아. 거미가 거미줄을 쳐놓고서 날아가던 곤충이 딱 걸리면 이 곤충은 컬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그 거미줄이 엉겨가지고 그런데 그 거미줄이 흔들리는 그 진동에 어딘가 숨었던 거미가 팍 기어나와가지고 물어가지고 독을 넣어가지고 그냥 그걸 죽여버려요. 그리고서 둘둘둘 말아가지고 지 먹잇감으로 삽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마귀가 우리들을 포로로 잡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단은 죄악의 포로를 삼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에 노출돼 가지고 죄 지면서 마귀의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십계명에도 있습니다만 십계명에 도적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게 다 마귀가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빠뜨리는 거예요. 거기에 빠뜨리면서 굉장히 그 고통 속에 있다가 그 마귀의 계략에 빠져서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에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아주 헤어날 수 없는 함정에 빠지는 게 있어요. 그게 중독이야. 중독. 이 중독이라고 하는 곳에 빠지면 헤어나기가 어렵더란 말입니다. 참 나는 우리 교인들한테는 화투 안 오고 카드 같은 거 이런 거 카드 놀이 같은 거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물론 여러분 그게 무슨 노름입니까? 뭐 도박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도박 아닙니다.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작은 게 커지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물론 연세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 동전 100원짜리 놓고 한다든지 이런 거야 뭐 인지 개발을 위해서는 필요해. 인지 개발을. 이 숫자 계산하고 이러는 데 있어서 이 잔존 능력이 남아있는 거를 개발시키고 그러는 거는 필요해. 그러면 늙어서 하란 말이야. 늙어서. 그다음에 젊어서 화투 치고 있으면 안 돼요. 젊어서 화투 치면은 이게 자꾸 커져서 도박이 돼버려요.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돈이 커지는 거예요. 무슨 경마장 도박을 한다. 이상하게 무슨 도박을 하는데 하여간 인터넷 도박이다. 그래서 요새 도박에 대해서 이 돈 들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근데 못 빠져나와. 이런 거 그거 찾으려고 그러다 더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도박 중독.
이거 헤어나와야 돼. 알코올 중독. 이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요. 목사님, 술 먹는 게 무슨 죄인가요? 그러는 분이 있어요. 그거 지금 죄도 아니다. 그거 논할 때가 아닙니다. 그럼 술이 얼마나 사람을 망가뜨리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도박,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논문까지 써봤어요. 근데 이 알코올이 중독이 되면요, 나중에 이 뇌세포가 망가져요. 뇌세포가 망가지면은요, 일단 치매가 빨리 와. 그런 사람들. 근데 치매가 오기 전에 뭐가 오냐면은,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뇌세포 중에서도 이 성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 와요. 그래서 이 알코올 중독자들은 의처증, 의부증, 이것이 아주 많아서 부부간에 갈등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혼까지 가게 돼요. 저 어렸을 때 우리 밑에 집에 살던 아저씨는 왜 술만 먹으면 이렇게 부칼을 들고 저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죽인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 집 딸이 나보다 한 30살 많은 누나가 있었는데, 하여간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면 그 발걸음 소리만 들으면 가슴이 쿵쾅쿵쾅쿵쾅 뛰고, 오늘도 술 잡섰구나.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이 집 저 집 도망다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 그 아저씨 멀쩡합니다. 술만 안 들어가면 천사 같은 사람인데 술만 들어가면 마귀가 돼가지고 그렇게 악한 짓을 해요. 이게 알코올 중독입니다. 마약 중독, 요즘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 마약이 엄청난 모양입니다. 엊그제 TV에서 무슨 마약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이유 뭐 이러면서 하는 걸 나는 잠깐 봤는데, 야, 저거 큰일이구나. 저렇게 마약이 무서운 거구나. 여러분, 누가 처음 맛보라고 해도 맛보면 안 됩니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도박도 그렇습니다. 술도 그렇습니다. 이 마약도 그렇습니다. 이거 다 사탄이 올모여 함정이요, 여기에 빠지면 못 나온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에 포로된 사람입니다. 이 포로된 자들이 헤어날 수 있는 길이 어디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힘으로 헤어나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보니까 거미줄이 이렇게 쳐 있는데 잠자리가 날아가다 탁 붙었어요. 탁 붙었는데 막 잠자리가 탁탁탁탁탁 막 들렸는데 이게 됩니까? 근데 다행히 내가 손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만져주니까, 그리고 이렇게 날려버렸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날아가더라. 그게 거미줄에 걸리자마자 내 눈에 띄었으니까 그게 다행이지. 내가 이렇게 힘을 도와줬으니까 그게 살아났지. 지가 거미줄에 걸리고 어떻게 빠져나오겠어? 지가 무슨 노력으로 그게 나오겠어?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게, 이게 오늘날 마약 같은 거 들어오는데, 보니까 이번에 TV에 보니까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 누군가가 협력해줘야 돼. 근데 이 마약 든 사람들, 잠깐 얘기 들어보니까 그 안에서 가면 또 마약 친구들끼리 새긴다네. 그래가지고 언제 나가면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축하한다고 마약잔 드는 걸 준다네 또. 이런 세상이 되버렸어요. 여러분, 마약뿐만 아닙니다. 알코올도 마찬가지고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 모습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힘은 뭐냐?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도와줘야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예수님을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외쳐야 됩니다. 도움을 호소해야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도와주면 여러분, 도박도 끊을 수 있고 알코올도 끊을 수 있고 마약도 끊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군대 막이 들려가지고 무덤가에서 세상 말로 미친 짓을 하고 있던 사람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돼지떼 2,000마리가 있는데 거기에 귀신이 들어가게 해놔서 그를 살려놨어요. 귀신 들린 자를 살려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첫 부활의 소식을 알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 돌아가셔서 무덤가에 갔던 처음 그 여자가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는 미모가 출중했어요. 근데 7 귀신이 들어갔어요. 7 귀신이 들어가서 한 직업이 뭐냐면 창녀였어요. 창녀.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생활을 끊었어요. 그 생활을 끊고 변화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예수님이 저기 한데 어느 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갇히셨네. 그래서 남들은 무서워서 가지도 못하는 그 자리에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에 가서 보니까 아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기서 뵙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나와서 첫 외침을 한 여자가 누구냐면 그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에게 쌓였던 포로됐던 그 여자가 해결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사탄에게 종노릇하던, 사탄에게 포로가 돼서 자유를 속박당했던 우리들을 해방시키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또 한 군데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려고 오셨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마귀가 하는 일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을 사모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부르시면 성령이 여러분의 몸에 성전 삼고 내주하실 때 내 힘으로 안 되던 게 성령의 힘으로 가능해져서 사탄의 포로에서 해방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이 사탄의 올무에서 해방되는 여러분들의 은총을 누리시고 죄에서 혹은 사탄의 포로에서 여러분들이 해방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병도 고난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랬어요. 눈먼 사람을 치료한대. 눌린 사람을 자유케 한대. 여러분, 눌렸다는 건 뭐냐면 질병에 눌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병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병당은 병 만나면 다 고통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만나면 다 치료해 주셨어요. 그분이 그들이 소경이었던 벙어리였던 무슨 문둥병이었던 무슨 병이 혈우병이었던 무슨 병이라도 만나면 주님은 치료하셨어요. 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서 이 치유의 역사로 여러분들을 누르고 있는 질병에서 해방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정말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TV 강사님이 있어. 강사님. 저 사람은 어쩌면 저렇게 말을 잘할까? 난 목사인데도 말을 잘 못하는데 어쩌면 저렇게 설득력 있게 강의를 잘할까? 그리고 제가 감동을 받고 그 사람 유튜브도 보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분이 이번에 자기를 얘기하면서 내가 자꾸 뭘 잊어버리고 집, 아파트 주소도 잊어버리고 호수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는데 내 병이 알츠하이머라합니다. 여러분, 알츠하이머라는 게 뭡니까? 치매입니다. 치매 초기라는 질병이에요. 그 말을 듣는데 꼭 내가 치매에 걸린 것처럼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더라고요. 다행인 것은 그 사람이 빨리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잠자리가 거미줄에 걸렸더라도 누군가가 딱 봐서 건져 띄어가지고 날려버리면 더 지독해지지 않기 전에는 날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는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숨기려고 그러질 않고 나 알츠하이머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약을 먹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지혜를 개발시켜주고 과학을 발전시켜주고 의학을 발전시켜줘서 너 그런 병에는 이런 걸 하면 돼, 이런 치료법을 하면 돼 하고 인간들에게 이미 치료법을 가르쳐준 것이 있어요. 그거 사용하는 건 죄 아닙니다.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고칠 거야. 나는 기도해서 낫게 해줄 거야. 그리고 약을 안 먹는다. 그리고 병원을 안 간다. 미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걸 역사해 주신 거야. 하나님 나에게 이런 치료법이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치료약이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거 더 효과 있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투약하고 기도하면서 치료받으면 치료 효과가 더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숨기지 마세요. 병, 치매 걸린 거 무서워하지 말고 어떤 질병이라도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근데 이상합니다.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병자들을 다 치료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 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하던 일을 너희들도 해야 된다 하면서 약속 한마디 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근데 이상합니다. 제자들이 그저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까 귀신이 나가고 제자들이 나가서 손을 얹고 기도해주니까 병자가 낫고, 근데 그게 오늘날도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두통이 아프면 두통에다 손을 대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아이가 아프면 아플 때 손을 대고 기도하세요. 그럴 때 그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눌린 자를 해방시키셨대잖아요.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최대의 관심은 우리들의 건강인데, 이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너무 약에만 의존하고 너무 병원에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건 옳지 못한 방법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투약을 하고 치료를 받는다 그러면 그것도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해주실 때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정말 낫네. 기도했더니 내 몸이 정말 좋아졌네. 이래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그러는 거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전도인도 될 수가 있어요. 전도라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걸 남한테 얘기하면 전도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내 병이 나았어. 내 문제가 해결됐어.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체험했어. 그리고 얘기하면 정말 나도 그래 볼까? 그러면서 따라오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얘는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됐다면 명의사를 만나게 해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들이 그걸 깨달아야 돼. 여러분들이 빨리 낫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전에는 내가 별것도 아닌데 이게 뭐 한약에서 이게 좋은 거래 그러고서 먹어봤더니 그게 효과가 와. 그것도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이 이미 우리 인간의 지혜를 열어서 과학을 발전시켜서 해주셨는데 뭐 저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난 이 질병이 고난인데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난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서 나는 해결 받아야 된다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영적인 힘으로 치료도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회복이 되고 삶의 질이 향상돼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한다 그러면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난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탄의 포로가 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망가지는 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빨리 성령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행해서 그 사탄의 올무에서 해방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질병에서 여러분들이 건강해지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주님을 깨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여러분들의 문제와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